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에 이어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도 있지만 또 내 대에서 혹은 내 자녀 대까지만 믿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혼자서만 믿는 분이 계실 때 반드시 그 사도행전 16장에 약속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꼭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생활 짧은 시간을 해왔지만 많은 분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먼저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부르심 받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또 기다리시는 분으로서 힘들고 긴 세월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호산나의 그 찬양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의 말씀은 주전 1390년에 이제 여호수아가 본인이 약 30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그 끝 무렵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의 끝자락에 모세라는 인물과 여호수아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시죠. 그때 또한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끝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1세대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세대는 은혜가 족하다 하여 그 세대는 그곳에서 머물고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 7년의 정복 전쟁과 또 정복되어진 땅의 분배 작업을 8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작 110년, 이제 그의 나이 110년 되던 때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7년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되어진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이 속해 있는 23장과 24장은 110세대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길은
어떠한 민족도 그들을 방해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그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7 족속은 그 각각의 족속대로 그들의 신을,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분명 이방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또한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사실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죄가 만연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방 족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단 한마디로 그 많은 왕과 그 족속들은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외치지만 그 외침에 돌아서지 않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도,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 잔재로 남아있는 우상들을 섬긴다면 너희들 또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또한도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어 오셨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인류의 모든 악한 사단의 영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는 아직 구원받을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길 원하여 사단의 역사 또한도 잠시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네 신앙도 점검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세대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세대까지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의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일기를 마무리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모두를 지금 세겜 땅에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겜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50km 지난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에베삼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성읍은 이처럼 에베삼 그리고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의 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에 세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떠한 결정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서 세겜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또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반드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반드시 역사는 그들 삶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듯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결단에 세겜 땅에 모은 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2절로 13절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주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그 70여 명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정착함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있어 그들이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해내심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 하죠.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길 갔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길에서 끝난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13절까지 짧게 축약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본인들 스스로가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또한도 그들 스스로가 돌았습니다. 아이성도 그들 스스로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7족속을 7년이나 무려 7년이나 그들이 앞서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을 사는 건 맞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내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13절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광야길, 7년의 정복전쟁과 8년의 분배 작업을 끝낸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수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구원 역사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13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현실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우리가 달려간 것처럼 보입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고백은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절대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그 모든 세겜 땅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강조할까?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으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요, 너네들의 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겨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라라는 건 그분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내 말 안 듣고 남의 부모를 듣다니 말이나 되고 이해가 됩니까? 절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죠. 그것이 옳은 길이든 그릇된 길이든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리 세상 천지 변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말씀이기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세겜 땅에 있다고 했어요. 세겜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주와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누구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이 백성들은 16절과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백성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분만을 섬김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 신명기 6장 2절 우리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40년 광야길 마지막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앞에 신명기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아들과 손자들에게 반드시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6장 1절로 이해하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호수아가 15절의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를 하죠. 이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진행형. 미완료 진행형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때까지만 나하고 내 아들과 내 손자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외에 그 모든 삶이 평생토록 내 족속, 내 가족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호수아 그리고 내 아들들, 내 손자들 넘어서 내 모든 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완료형입니다. 차이가 있죠. 완료형이다라는 건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대와 내 아들 대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손자 세대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만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그 세대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세대가 이제 어떠한 결과를 놓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안 가르치면 다음 세대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의 선물 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전하세요?
그런데 왜 안전하세요? 아무리 세대가 변했어도, 아무리 우리 아이가 성장했어도, 이제는 내 말이 안 듣고 안 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세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시간과 세월이 흘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으니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니 내 죄가 드러나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건데? 여러분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죽음이라는 것 내일일지 모레일지 어느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자녀가 갈지 그 손자 세대가 먼저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 먼저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 먼저 살리세요. 여러분 가정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임종 직전에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보십시오. 왜 악화져만 가고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을 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다수의 부모님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요. 예수가 믿기 싫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늘 고백하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늘 고백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우리 손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도 음란한 세대를 살며 음란한 짓 하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면서 당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실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도 현역이면서 현역 목사들을 비판하고 찢고 교회 갈기갈기 찢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본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일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일까? 지금 현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듣든 안 듣든 전하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들의 역할이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정신 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짝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만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그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굳이 우리 화강교회에 오라는 것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참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 건강한 교회로 소개하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복음만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하고 귀한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 거두시는 분이 반드시 그 아이들을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